우리가 지금 시편 86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다윗의 기도는 기도의 어떤 구조나 내용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느냐 응답이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관심을 기울이고 친밀함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라고 하반절에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했고 또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위로,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졌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가?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응답받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따지고 들다 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정말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전부 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이시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현명한 부모, 지혜로운 부모는 해줄 수 있어도 자녀에게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우리가 다 못 해주고 혹은 안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녀들과 함께 해주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거는 여전히 해준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아직 응답해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내게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비록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은 회사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직원들도 또 이 회장님도 지금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어지는 은혜는 지금 당장의 위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은 갑자기 누가 도와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주어지는 은혜는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갈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나이가 10대로 추정을 하잖아요. 16살, 17살 그 정도의 나이로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16살, 17살의 나이가 비록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꿈을 꾸고 그랬지만, 여러분 내가 은혜를 경험한 것 혹은 어떤 은사를 경험한 것과 그 사람의 성품과 믿음의 성숙함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막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꿈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까지 저한테 절했습니다.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은혜와 어떤 은사를 경험한 것과 성숙함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요셉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빨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빨리 나를 좀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 응답해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위로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 요셉 스스로도 알았고 보디발도 알았고 나중에는 간수장도 알게 되고 결국에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 그것이 요셉을 향한 바로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요, 엄청난 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은혜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고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 가운데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사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는 도망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깟 여인의 협박 하나가 무서워서 여러분 도망쳐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 바로, 아니 조금 전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웠고 850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이세벨 여왕도 죽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세벨 여왕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엘리야도 도망가서 이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이세벨의 협박을 당했을 때에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이세벨 가만히 두시렵니까? 하늘에서 불 내려서 하나님 저 생명을 거두십시오. 아니면 이 위기에서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고백은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주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처절하게 낙담되어 있는 자의 기도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소원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바로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기력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인,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 이 확인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만큼은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해지면, 그럼 그때부터 내가 처한 모든 상황도 환경도 문제도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셨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해지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의 고백은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현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습니다. 꼭 하나님을 이방신들 믿듯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지금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월드컵 경기하고 있잖아요.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새벽에 많은 대한민국의 아마 절반 가까이는요 지금 TV 앞에 있거나 혹은 술집에서 월드컵 경기 보고 있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 새벽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아셔야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 혹은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삶의 여러분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가 늘 도박꾼들하고 어울리면 내 삶의 품격, 내 삶의 질은 여러분 도박 중독자인 겁니다. 내가 술 마시는 사람들과 늘 어울리면 내 삶의 품격과 내 삶의 가치는 그 술 마시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삶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해 놓으신 그 삶의 가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위로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친밀한 사람을 만나야 위로를 받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내 마음에 잘 공감해주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있어야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내 삶은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기도 가운데 다윗의 간구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다윗의 간구의 핵심을 보면 다윗이 정말로 무엇을 구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매달렸는지를 알게 돼요. 11절에 보면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 중간에 중략을 했는데 그 내용 안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11절과 16절을 바로 연결해서 보세요.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십시오. 뭐 하려고 힘 달라는 겁니까? 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바로 은총의 징표, 우리 개역개정엔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은총의 징표, 은총의 표적,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내가 은총을 받고 있다는 표적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침멸을 받을 뻔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표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의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6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이 여종의 아들이란 표현을 써요. 이 여종의 아들이라는 말은 엄마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엄마의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친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냐 안 해 주시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이제는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1년 그렇게 살아보면 내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알아요. 요셉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나니까 기도 응답 받았냐 안 받았냐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 알기는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는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이 있다고,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이것이 깨달아지고 경험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힘과 담력을 얻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